우리 좌우 양옆에 계신 분들, 앞뒤에 계신 분들 서로 인사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지켜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지켜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켜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베풀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8절 말씀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8절 말씀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본문 말씀을 나누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는 이 말씀은 지금도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18절을 읽겠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 주리라. 두아디라에 남아 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트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 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요즘에 저희가 예능 프로그램들을 보다 보면 제가 예능 프로그램을 보는 거 하나밖에 없지만 이렇게 지나가면서 보다 보면 방송 케이블 방송을 이렇게 틀어봅니다. 그 밤에 제가 이제 다큐멘터리 150번부터 시작해서 1번까지 밑으로 쭉 내려오면서 뭐 볼 게 있나 싶어서 한번 찾아볼 때가 있는데 보면 먹는 거 아니면 낚시하는 거 둘 중에 하나가 요즘 방송의 대세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방송을 보면은 어디든 가서 자유롭게 낚시를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게 방송이라서 그러는 것이고 어디에서 낚시를 하려면 그냥 아무렇게나 낚시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어촌계에 가입을 해야만 그 지역의 어촌계에 가입을 해야만 어로 행위를 할 수 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처럼 어떤 지역 안에서 무슨 사업을 하려고 했었을 때 내가 임의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물건을 원자재나 부자재를 납품을 받고 유통을 하고 판매를 하기 위해서는 협동조합에 가입을 해야만 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아디라의 상황이 바로 그와 같은 상황이 두아디라에 있었습니다. 이 두아디라는 정치적으로 큰 도시거나 규모가 큰 도시거나 그런 도시는 아니었는데 무엇으로 유명했냐면은 상업적인 장사를 잘하는 시장이 발달되어 있는 곳이 이 두아디라였습니다. 근데 이 두아디라가 상업이 발달하고 협동조합이 발달되어 있는 그런 상황 때문에 아무나 가서 장사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거기서 장사를 하려면은 어떤 조합에 가입을 해야 되고요. 어촌계회 같은 경우에 보니까 그 조합에 어촌계에 가입을 해서 그냥 가입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거기 나름대로 또 문화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바다에 나가기 전에 뭐 용왕님께 바쳐야 된다 그래가지고 음식을 막 던지기도 하고 또 깃발 같은 거를 또 형형색색 막 꼽아가지고 또 그런 걸 장식을 하기도 하고 1년에 한두 번씩 함께 모여서 이제 그런 어떤 안전을 위한
제사를 드리는 그런 일들이 우리나라에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이 당시에 두아디라 지역에 있는 조합들도 바로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멤버로 가입을 해야 장사를 할 수 있는데, 멤버십을 가지려면 이 우상숭배 문화에 깊이 찌들어져 있는 바로 그들의 문화 속에 같이 참여를 해야 되는데, 그게 참 쉽지 않은 이야기죠. 그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나는 그런 거 하지 않습니다. 돼지 머리에다가, 돼지 대가리에다가 절하지 않습니다. 나는 뭐 이런 거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놀랍게도 이 두아디라에 살고 있는 크리스찬들은 바로 그런 문화적 환경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면서 그 가운데서 승리하는 교회, 그 가운데서 승리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이 두아디라 교회의 성도들이었습니다. 이 두아디라가 우리한테는 익숙하지 않지만 두아디라 출신의 한 여자의 이름은 우리에게 잘 알려진 여자가 한 사람 있습니다. 누군지 혹시 아십니까? 그 여자 있습니다. 그 여자 루디아입니다. 자주 색깔의 옷감, 아주 고급 옷감을 취급하던, 장사하던 사업가, 큰 사업을 하던 CEO 루디아가 있는데, 이 루디아가 바로 두아디라 출신의 여자였었습니다. 바로 이런 문화의 배경 속에 두아디라 교회가 있는데요. 여러분, 오늘 두아디라 교회에 대한 본문을 쭉 읽으셨을 때 느낌이 어떠십니까? 두아디라가 좋은 교회 같아 보입니까? 좀 위태로운 교회 같아 보입니까? 우리가 위태롭게 느끼는 것은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와 음행이라는 단어, 이런 것들이 많이 여기에 나와 있기 때문에 두아디라 교회가 참 위태롭지 않은가 생각이 되는데, 사실 두아디라 교회는 굉장히 훌륭하고 참 좋은 공동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두아디라 교회를 이렇게 좋은 공동체임에도 불구하고 위태롭게 보는 이유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두아디라 교회를 파고 들어오는 어떤 위험한 일이 있기 때문이었죠. 그것은 자칭 선지자라고 얘기하는 여자 이세벨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 이세벨이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성도들을 꿰어서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의 종들을 잘못된 길로 이끌어가는 것이죠. 이 버가모 교회에는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사람이 있었다면, 두아디라 교회는 자칭 여선지자 이세벨, 이 여선지자 이름이 이세벨은 아니었어요. 이세벨이라는 이름을 쓰는 것은 아합 왕의 부인 이세벨의 역할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여자의 행위를 이세벨과 같다라는 측면에서 이세벨이라는 이름을 붙여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 여자의 모습을 보면은 자칭 여선지자, 자칭 선지자예요. 선지자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걸 보면은 이 두아디라 교회 안에 상당히 영향력이 있었던 인물이었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선지자라는 이름을 가졌으면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기는 아마 그런 외형을 가졌을 듯 싶지만, 지금 예수님의 이런 판단을 보면 그 열매를 볼 때 여자가 아무리 그럴듯한 이야기를 했다 할지라도 그 결과를 보니까 결국은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그런 교묘한 일을 이 여자가 했다. 그래서 아합 왕을 꿰어서 이스라엘 전체가 우상을 숭배하게 만들었던 이세벨과도 같이 바로 두아디라 교회에 나쁜 영향력을 미쳤던 여자, 바로 이 사람이 이세벨의 문제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두아디라 교회의 문제는 이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의 문제뿐이 아니었습니다. 문제가 두 가지입니다. 이세벨도 문제가 되지만은요, 지금 우리가 본문을 잘 살펴보면 두 번째 문제가 있는데 무엇이냐면 우리 20절 말씀입니다. 두 번째 문제가 무엇인가?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여러분, 두 번째 문제를 발견하셨습니까? 첫 번째 문제는 바로 이세벨 자체가 문제였지만, 두 번째 문제는 그 이세벨을 다루는 교회의 문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 여자를 용납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용납하고 있었다. 이것은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은 이 잘못된 관용을 베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현대 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이슈가 있다면은, 특히
요즘 이제 21세기 들어와서 우리 교회, 한국 교회도 직면하고 있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면 바로 이 관용에 대한 문제입니다. 어디까지 용납하고 어디까지 용납하지 아니할 것인가? 용납하지 아니하는 문제에 대해서 사람들은 이거를 위선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 고집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독단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참된 진리를 수호하고 바른 교리를 가르치는, 그리고 우리가 이제까지 성경이 가르쳤던 말씀을 바르게 지켜나가는 것이 우리들에게는 믿음을 지키는 일인데, 바로 그런 믿음을 지키는 일에 대해서 관용이 없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를 매도하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지금 이 두아디라 교회에는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의 문제가 있었고, 지금 예수님께서 지적하시는 두 번째 문제는 바로 그런 이세벨을 다루는 두아디라 교회의 태도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는 것과 그 문제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 하는 것은 사실 구분되어지는 것이고 별개의 태도가 되어지는 것이죠. 지금 두아디라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께서 보셨을 때에 이세벨도 문제가 되는 것이고, 그 이세벨을 어중간하게 대하고 있는 두아디라의 교회에도 지금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난주에 생각했던 버가모 교회의 영적인 혼합주의와는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혼합주의의 문제는 어떤 비진리가 있을 때 내가 그 비진리를 수용해서 내가 진리와 비진리를 섞어가지고 내가 두 개를 다 섬기는 것이 혼합주의의 양상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여호와도 섬기고 예수님도 섬기면서 만몬신도 섬기고 하는 것은 혼합주의의 양상입니다. 하지만 잘못된 관용주의라고 하는 것은 나는 바른 진리를 따라가요. 나는 만몬을 섬기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 섬기겠다. 이건 굉장히 바른 태도이죠. 순수한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두아디라 교회는 나는 혼합주의는 아니지만 남들이 뭐라고 하고 어떻게 살든 나는 거기에는 관심이 없어. 그냥 나는 내 믿음 하나 잘 지키고 나가면 돼 라고 생각하는 것이 잘못된 관용주의로 가게 되는 마중물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왜 이게 문제가 되는 걸까요? 그냥 이 현대교회의 문제가 잘못된 관용주의라고 말한 것이 바로 이 태도 문제인데요. 그냥 나 하나만 잘하면 되고 남들이 어떻게 하든 내가 터치하지 않고 관여하지 않고 신경 쓰지 않겠다. 여러분, 이게 어디까지 가고 있습니까? 두아디라 교회 상황을 보니까요. 그냥 음식을 어떻게 먹든 무엇을 입고 다니든 이거를 터치하자 이런 얘기가 아니라 지금 두아디라 교회는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것까지 지금 놓치는 상황까지 가게 됐다라는 것이. 선지자라는 이름을 가지고 여호와를 떠나서 잘못된 진리를 가르치고 있는데 그것까지도 못 본 척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까지도 이거는 관용이야, 이건 다 포용해야 돼,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내에는 진짜 성도와 가짜 성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건 성경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 바죠. 그런데 진짜 성도 가운데서는 성숙한 성도가 있고 미성숙한 성도가 있습니다. 아주 영적으로 잘 자라나서 건강한 성도가 있는 반면에 아직 성경이 몇 권인 줄 잘 모르고, 성경이 몇 권이죠? 그까짓 거 모를까 봐. 오케이. 성경이 몇 장이죠? 그건 크게 중요한 게 아니죠. 크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성경이 몇 장인가 이런 걸 모른다 그래서 우리가 미성숙하다 볼 수는 없지만은 우리가 영적으로 정말 아직 강건하지 못한 이런 성도들이 얼마든지 교회에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면 가짜 성도하고 미성숙한 성도하고가 어떤 경우에는 구분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가짜라서 이런 행동을 하는지 몰라서 이런 행동을 하는지 모를 만한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럴 경우에는 우리에게 관용이 필요합니다. 용납이 필요합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시행착오를 할 수 있고 내 나름대로는 잘한다고 하는 거지만 그렇게 해보니까 그게 잘하는 게 아니더라. 이것을 깨우치기 위한 과정으로서의 관용과 용납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진리와 비진리의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우리가 분명한 선이 필요한 것인데 이 두아디라 교회에서는 바로 그런 비진리의 문제,
행음하게,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행음하게 만드는 바로 그런 사람들을 방관해 놓거나 방치해 놓고 있는 상황, 이것은 두아디라 교회가 예수님 앞에서 정신을 차렸어야 했을 부분이라는 것이죠. 자, 이것이 두아디라 교회를 통해서 이제 우리에게 고민하게 만드시고,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건강한 교회를 함께 만들어 갈 것인가, 어떻게 하면 건강한 공동체를 함께 성장해 나갈 것인가, 어떤 관심이 필요하고 어떻게 관용해야 할 것인가 하는 우리 앞에 과제로 주어져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두아디라 교회를 다루시는 예수님의 태도이시죠.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라는 것은 누구를 믿는 것입니까? 예수를 믿는 것이고, 우리가 믿음 생활한다는 것은 바로 그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 생활의 내용인데, 지금 중요한 것은 두아디라 교회가 이런 상황에 있다, 이런 상황에 있는 두아디라 교회를 예수님이 어떻게 다루시는가,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는 복음이고 이것이 우리에게는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두아디라 교회, 이세벨이라는 이상한 선지자도 있었고, 또 이런 문제를 잘 처리하지 못하는 두아디라 교회에 고쳐야 될 부분들도 있었지만, 그 두아디라 교회를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심정은 21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21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거기까지.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십니까? 그렇죠. 이것이 은혜이죠. 지금 관용이라는 측면에서 사실 예수님같이 관용적이신 분도 사실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거를 방치하시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시죠?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그것이 그렇게 신앙생활,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알려주시고, 그들이 돌이킬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오면은 위로와 힘을 얻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정죄와 심판으로 단도직입적으로 딱 끝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를 알게 하시고 돌이킬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분, 바로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관용이라고 하는 것이 방관하는 게 아니라 돌이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는 것이 참된 관용의 정신이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자, 이런 예수님의 마음에 대해서 두아디라 교회의 이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의 심각한 문제는, 그런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지 않으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잘못된 부분을 고치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자,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태도는 사실 굉장히 단호한 모습으로 나타나십니다. 관용하시고 다시 회개할 기회를 분명히 주시지만, 그것을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그 잘못을 잘못이 아닌 것처럼 덮어놓고 지나가시지는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이 예수님과 하나님의 은혜의 이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이 예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지 않고 지속적으로 그 속에 머물러 있는 자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단호하게 보여주십니다. 우리 22절부터 23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 주리라. 예수님께서 7교회를 향해서 정죄와 심판, 이 경고의 메시지를 이야기하실 때 사실 이 두아디라 교회에게 이야기하시는 것만큼 강하게 이야기하시는 장면이 없으세요. 그를 침상에 던지고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에게는 큰 환난 가운데 던져버릴 것이고 그의 자녀들은 죽일 것이다. 굉장히 무시무시하죠. 사실 굉장히 두려운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뉘앙스가, 우리가 조금 뉘앙스를 좀 살필 필요가 있는데요. 그를 침상에 던진다. 여기서 말한 그는 이세벨, 가짜 선지자입니다. 그 이세벨을 침상에 던진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느낄 때. 저는 이게 참 묘하게 번역이 되어 있어서 이 이세벨과 더불어 또 이세벨을 따르는 사람들의 어떤 좀 좋지 않은 모습, 이런 것들로 이렇게 뉘앙스가 다가오는데요.
정확한 의미가 무엇이냐면 그를 침상에 던진다는, 그를 병들어 아프게 하겠다라는 뜻이. 침상에 던진다는 것은 병들어서 이 병상에 누워서 입원해야 될 상황처럼 그에게 질병을 내리겠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 그건 이세벨과 더불어 간음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세벨의 교훈을 따라서 영적으로 이세벨처럼 영적인 행음을 하는 자라는 뜻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행음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환난을 내리겠다라는 것이. 그리고 그의 자녀들이라는 하는 것은 이세벨의 육체적인 자녀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세벨의 영적인 교훈을 따라서 이세벨처럼 행동하는, 그의 교훈의 영향을 받은 모든 사람들이 이세벨의 영적인 자녀가 되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사망을 선고하십니다. 내가 죽이고 말 것이다. 여러분, 모든 질병이나 모든 환난이나 모든 사망이 다 죄에 대한 징계와 형벌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어떤 질병이나 어떤 환난이나 어떤 사망의 경우에는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런 환난이나 어려움이나 질고나 병을 만났을 때에는 이것이 무엇으로 말미암는 것인가에 대해서 겸허하게, 겸손하게 우리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이세벨의 행위와 이세벨을 따르는 자들을 결코 용납하시지 않겠다. 그들이 어떻게 그럴듯한 명분이나 세상의 이론이나 세상이 정말 이게 요즘의 유행입니다. 요즘 같은 때는 이런 이야기 하지 않으면은 시대에 뒤처진 사람이고 시대 정신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온갖 이야기를 갖다 붙인다 하더라도 예수님은 그것의 본질을 꿰뚫으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두아디라 교회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형상이 불꽃 같은 눈동자를 가지신 분이시다. 불꽃 같은 눈을 가지신 분이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의 평판이나 사람들의 이야기, 그것으로 안심할 부분이 아니라 우리는 누구에게 검증을 받아야 될 사람들임을 기억해야 될까요? 살피시는 예수님의 판단을 따라 우리를 살피시는 예수님이 계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그들의 검은 속을 다 드러내 보이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다. 그리고 결코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잘못된 행위를 하고 잘못된 가르침을 갖는 사람들을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 바로 그런 의미에서 심판자 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그 발이 빛난 주석과도 같다. 철장으로, 쇠막대기로 그들을 다스리신다 하시는 모습으로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나타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회개하는 자에게, 잘못한 자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회개하는 자에게는 돌이켜 환영하시는 예수님이시지만은 그 행위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자기를 합리화하고 이런 것이 옳은 것이다라고 우기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께서 징계하시는, 심판을 이루시는 예수님이시다 하는 것을 두아디라 교회를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미국의 한 목사님께서 그런 이야기를, 우리 한국보다 더 상황이 심각하죠. 정말 더 심각합니다. 우리 한국 교회도 그런 상황으로 갈 가능성이 있어 보여서 우리가 늘 긴장을 하게 되죠. 이 동성애자들의 결혼을 주례하지 않으면은 이게 법적으로 처벌을 받게 된다거나, 또 그런 이야기가 죄라고 하는 것을 선포를 하게 되면은 이제 헌법적으로 문제가 된다거나 이런 상황. 근데 이제 그 목사님의 한탄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빙자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오용해서 끊임없이 죄를 용납하는 그것, 이것은 우리 시대가 하나님 앞에 가져야 될 가장 심각한 영적 도전이고 영적인 위험이라고 하는 것, 이것을 분명하게 경고하시면서 한탄하시는 메시지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교회를 바라보는 여러 시선이 있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시는 진리 앞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바로 경외할 것인가, 그 중심을 잘 지켜나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온사랑의 교회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 그의 교회를 순전하게 만드신 은혜의 예수님이십니다. 더불어 두아디라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이신 예수님의 모습은요,
자신의 일을,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 예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데 그 일을 끝까지 지속하고 계시고 성실하게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제가 두아디라 교회가 참 훌륭한 교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은요, 두아디라 교회가 가지는 참 부러운 모습, 우리가 또 닮아가야 될 모습들이 여러 개가 나오는데, 어떤 모습을 보고 우리가 두아디라 교회가 훌륭하다고 말할 수 있는가? 여러분, 19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1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여기서 사업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두아디라 교회가 역시 두아디라가 장사 잘하는 도시가 되다 보니까 교회도 무슨 장사를 하고 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만, 여기서 말하는 사업은 행위라는 말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deeds 혹은 works라고 이야기를 번역을 할 수 있는데요, 그가 하고 있는 일이 있어요. 두아디라 교회가 하고 있는 어떤 행위가 있어요. 그런데 참 두아디라 교회가 좋은 교회인 것 증거가 뭐냐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은 교회. 이게 우리가 말하면 소위 말하면 가면 갈수록 더 잘하는 교회가 두아디라 교회인 거예요. 이게 누구랑 비교가 되는 모습이냐면 에베소 교회랑 비교가 돼요. 에베소 교회는 어떤 교회였죠?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처음은 창대했는데 나중은 미약한 모습이 된 게 에베소 교회. 근데 두아디라 교회는 어떻습니까? 처음 시작은 아주 별 볼 일 없었던 것 같지만 가면 갈수록, 그래서 너의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더 훌륭한 바로 그런 교회가 두아디라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각자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가면 갈수록 더 잘하는 교회, 더 잘하는 가정이고 더 잘하는 믿음인 것 같습니까? 옛날이 더 좋았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 두아디라 교회, 우리 온사랑의 교회는 하나님 앞에서 이런 신앙을 가진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나 시작할 때는 우리가 막 열정을 가지고 뭐 해봅시다라고 해가지고 확 뜨겁게 나가지만 참 어려운 건 뭐냐, 그걸 지속하는 것이 참 어려운 것이에요. 지속도 어렵지만 더 어려운 건 무엇입니까? 더 잘하게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것이죠. 하지만 두아디라 교회는 두아디라 교회의 행위, 이 행위가 무엇인지 우리가 뒤에 또 살펴보겠지만 이 행위를 위해서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 이것을 가면 갈수록 더 잘했던 교회가 두아디라 교회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4절에 보니까요, 이 두아디라 교회가 어떻게 평가를 받느냐면 24절 읽어봅시다. 시작. 두아디라 교회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처음보다 나중에 더 잘하니까요, 예수님이 지금 두아디라 교회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다른 걸 더 할 게 없다. 너희는 지금 하고 있는 그거 진짜 잘하고 있는 거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김 목사 다른 거 할 거 없어. 지금 너무 잘하고 있어서 다른 걸 내가 더 얹어줄 필요가 없을 것 같아. 그냥 정말 다른 게 더 필요 없어. 이런 말씀을 듣는다면 얼마나 행복할지 모르겠어요. 김 목사 일로 좀 와서 앉아봐봐. 한번 좀 이야기 좀 나눠보자. 뭐 이렇게 하신다 그러면은 굉장히 마음이 힘들 것 같아요. 힘들 것 같은데 두아디라 교회가 참 훌륭한 공동체라고 하는 건 다른 걸 더 덧붙일 게 없을 만큼 잘하고 있다라는 것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두아디라 교회한테 당부하시는 내용이 25절 말씀이시죠. 우리 25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아라. 예. 지금 하고 있는 것 그거 놓치지 말고 그걸 열심히 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열심히 해라. 두아디라 교회가 뭘 열심히 하고 있을까요? 26절에 보면은 그 힌트가 나오는데요. 26절도 읽어봅시다. 시작.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줄 것이다. 자, 이기는 자가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끝까지 누구 일을? 지금 두아디라 교회가 하고 있는 일은요, 두아디라 교회의 일이 아니라 누구의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나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에요.
두아디라 교회를 칭찬하시고 너의 행위가 나중 행위가 처음 행위보다 더 잘한다 이 얘기를 할 때 그 행위라는 말 속에 들어있는 게 무슨 뜻이냐면 지금 두아디라 교회가 누구 일을 하느냐면 예수님의 일을 하고 있어요. 그 예수님의 일을 처음보다 더 열심히 하고 있는 교회, 이 교회가 두아디라 교회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더 내가 짐을 지울 게 없다. 너희들은 내가 맡긴 그 일을 정말 정말 잘하고 있다라고 칭찬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질문을 해야 되겠죠. 예수님의 일이 도대체 뭘까? 왜 그런 질문이 필요합니까? 우리도 예수님 앞에서 칭찬을 받으려면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너 정말 열심히 일했다. 너 네 일하느라고 너무 수고 많았다. 정말 네 일한다고 네 일한다고 너무너무 고생 많았다. 근데 그게 나랑 상관이 별로 없구나. 이러시면 얼마나 가슴 철렁하겠습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다 누구의 일이 되어야 될까요? 예수님의 일이 되어야 되겠죠. 우리가 가정을 돌보는 일, 배우자와의 관계, 사랑하는 자녀들과의 관계, 부모님을 섬기는 일들, 이 모든 일이 지금 내 일이 아니고 예수님의 일이 되어야 그 일들이 가치가 있는 일이 될 것입니다. 근데 그게 전부 다 내 일로만 그쳐버리게 된다라고 한다면 그건 다 나조차고 하는 일이지 예수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일이 될 것입니다. 자, 더 궁극적으로 그렇다면 예수님의 일이란 무엇일까? 우리 하는 모든 일이 다 예수님의 일이 될 수 있지만 지금 두아디라 교회가 힘썼던 모든 중심에 있어서 예수님의 일, 그리고 지금도 변함없이 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일, 가장 궁극적인 일이 무엇일까요? 바로 영혼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 예수님께서 오늘날에도 이 땅에 있는 교회를 세우시고 그 땅에 있는 교회들을 건강한 공동체로 만드시고 목회자를 세우시고 수많은 평신도 지도자를 세우시고 직분자를 세우시는 일이 어디에 있을까요? 궁극적인 예수님의 목적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 한 영혼을 살리시는 일, 그 영혼이 영원한 형벌과 저주 가운데 빠져들어가 멸망으로 끝나지 않도록 한 영혼을 구원하시는 일을 예수님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일 때문에 우리를 때에 따라서 부자도 만들어주시고 때에 따라 필요한 먹을 것도 주시고 우리한테 가정도 이루게 하시는 일, 모든 목적, 우리에게 주시는 수단들이 다 무엇으로 귀결되게 하시기 위해서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 한 영혼을 살리는 일. 지금 두아디라 교회가 칭찬받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이렇게 협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으면, 또 그 조합의 문화에 따라가지 않으면 장사도 하기 힘든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들이 그곳에서 어떻게 장사를 잘할까 하는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이런 환경 속에서도 한 영혼을 구원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한 사람을 살려낼 것인가, 이 본질을 놓치고 있지 않았다, 예수님이 칭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렇게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처음에 막 뜨겁게 전도합시다, 입만 열면 전도합시다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는 그냥 흐지부지 돼가지고 이게 지나가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두아디라 교회의 모습이 어땠다는 거예요. 가면 갈수록 그 영혼 구원을 위해서, 영혼을 살리는 일을 위해서 두아디라 교회가 마음을 모았다. 여러분, 이런 공동체 정말 아름다운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께서 주신 이 사명을 예수님께서 지금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목적을 위해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이 일을 잘 감당하는 사람들을 전문 용어로 두 글자로 뭐라고 할까요? 제자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제자. 예수님이 지금 이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과 보조를 맞추어서 예수님이 하시는 이 일을 똑같이 따라서 나도 하고 있는 이 사람들을 제자라고 부르는 것이. 우리가 착하게 살아야 된다, 세상에 뭐 칭찬을 받아야 된다, 구제해야 된다, 봉사해야 된다. 여러분, 구제 아무리 많이 하고 봉사 아무리 많이 해도요, 그게 교회 이름을 드러내고 우리 칭찬받으려고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 예수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다 헤아리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그 일이 무엇으로 귀결이 돼야 된다고 말씀하십니까? 영혼 구원의 문제, 한 영혼을 살리는 문제. 지금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가지고 참 전도가 되게 힘들어요. 교회 다니자는 얘기하는 것도 꺼내기도 힘들어요. 하지만 불가능할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여러 경로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가 그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그냥 막 그게 사명이 어떻게 말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고 책임이기 때문에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를 향해 베풀어 주시는 예수님의 그 깊은 은혜와 우리 가운데 이 죄악된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진리의 빛을 놓치지 않도록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권능을 우리가 깨닫게 되고 깨닫게 되어지면, 여러분 아시죠? 처음 그 사랑을 깨달았을 때 여러분 어떤 경험들을 하셨습니까? 세상이 달라 보이죠. 하나님의 큰 사랑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정말 깨닫게 되어졌을 때 우리가 느꼈던 첫 반응은 세상이 달라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다르게 평가되는 일이었습니다. 나만 다르게 보입니까? 다른 사람도 다르게 보였죠. 어떻게 보입니까? 예전에는 예수를 제대로 만나고 예수님을 분명하게 만나기 전에는 내가 잘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이용해 먹을까? 안 사랑하는 건 아니에요. 뭐 아주 완전 이기적이고 뭐 이런 건 없습니다. 다 섞여 있는 거죠. 섞여 있지만 그 중심 가운데 뭐가 우선이 되느냐면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내가 좀 잘 활용을 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유익을 좀 얻을까? 이것이 예수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 만나기 전에 사람들의 모습이었다면,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깨닫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 마음을 깨달으면 사람이 어떻게 변합니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잘 되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성공시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이 나를 이용해서 더 잘 되게 만들 수 있을까? 이런 마음가짐으로 변하는 것, 이게 누구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이잖아요. 그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서 어떻게 하면 저 사람 잘 되게 만들까 하는 사람들이 교사입니다. 아시죠? 어떻게 하면 저 사람들의 영혼을 잘 되게 만들까? 이 마음의 고민을 가진 사람이 순장인 거예요.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잘 되게 만들까? 선교사의 마음이고 이것이 목사의 마음인 것이죠. 근데 이 목사와 선교사와 교사와 순장의 마음의 가장 중심에 있는 그 마음은 누구의 마음이냐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 마음에 충만하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저 사람이 잘 되게 해야 되겠다. 이게 지금 어떤 교회의 마음이었냐면 두아디라 교회의 마음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이 가면 갈수록 더 커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까 우리 윤상선 집사님께서도 목사님 윤상선 집사님께서도 예언일까요? 윤상선 집사님의 기도 가운데서도 나타났지만 참 지난 한 주간 사실 이충식 선교사님이라는 분을 제가 알지를 못해요. 만난 적도 없어요. 정수영 선교사님도 몰라요. 자녀들도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함께 마음이 아팠던 것은, 그리고 그 선교사님의 이 가정을 놓고 함께 참 밤 10시마다 기도할 때마다 마음 뭉클하면서 생각할 때마다 눈물이 맺혔던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한 성령 안에 있는 한 공동체고 한 교회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 참 여러 가지 질문들을 던졌을 것 같아요. 처음에는 슬픔, 다음에는 걱정, 다음에는 의문, 하나님 왜? 라는 의문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선교사님들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자리를 떠날 수 없어서 그 자리에 있었던 게 아니다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비행기가 없고 항공편이 없어서 떠나지 못한 게 아니라 길이 있었다. 돌아갈 길이 있었다. 하지만 돌아갈 수 없었다. 왜? 왜요?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돌아갈 수 없었던 이유.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맡겨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땅에 있는 영혼을 맡겨주셨기 때문에. 맡겨진 그 영혼들을 두고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이 무엇입니까? 사명인 거예요. 그 사명으로 이 땅에 오신 분들이 우리 한국교회도 선교사님들이 계신 거죠. 양화진 묘지에 가보면 수많은 선교사님들의 그 묘지가 무엇을 웅변하고 있는 것입니까? 내 안전, 내 편의, 그걸 무시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은, 그러나 어떤 때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 그 예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 그것을 외면할 수 없는 거예요.
할 만할 때 하는 것이 사명은 아닐 것입니다. 형편되면 하고 할 수 없으면 그만두는 것도 사명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등대는 맑은 날도 등대고요, 비가 와도 등대고요, 바람이 불어도 등대고, 폭풍과 해일이 몰아쳐도 등대는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명이죠. 그 사명을 따라가는 것이 어떤 때는 눈물도 있고, 어떤 때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을 맞닥뜨릴 때도 있지만, 붙들고 가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하심, 그리고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의 고백. 그래서 사명의 본질은 사랑이죠. 의무와 책무, 어떤 책임 문제이기 전에 사명의 본질은 사랑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사랑 때문에 그 자리를 지켜내는 것. 여러분, 이런 사랑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을 예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어떤 복이시냐면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그들에게 주겠다.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 그 마음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세상을 다스리도록 하겠다. 이게 예수님께서 가지셨던 말씀이고요. 두 번째, 예수님이 주셨던 약속의 말씀은 새벽별을 주겠다 그러십니다. 뜬금없는 웬 새벽별? 새벽별이 무엇을 상징하는 걸까요? 여러분, 이건 하나는 마지막으로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6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6절이에요. 새벽별이 무엇인가? 26절 말씀.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예수님 자신을,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 끝까지 예수님의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 새벽별은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찬란한 영광, 그의 위엄, 존귀하심, 이런 것들의 상징이기도 하고요. 예수님이 새벽별이면서도 또한 성경 전체를 놓고 보면은, 다니엘서에 보면은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나리라. 우리도 찬란한 빛처럼, 별처럼 만들어주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게 먼 미래에만 되는 일이 아니라 오늘날도 적용되어질 수 있는 약속의 말씀이기도 해요. 여러분, 재앙이라는 말의 영어 단어를 아시죠? 예, 벌써 여러 방언들이 들립니다. 우리가 대표적으로 잘 알고 있는 게 디스에스터라는 말입니다. 디스에스터. 이 말을 분해를 해보면 디스하고 에스터로 분해가 되죠. 디스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not이라든가 혹은 away라든가 이런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에스터는 뭘까요? 에스터는 별이에요. 재앙이라는 영어 단어가 별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별이 사라져 버린 게 재앙이에요. 별이 사라진 게 어떻게 재앙이 될 수 있을까요? GPS는 고사하고 나침판도 없던 시절에 바다를 항해하는 사람들의 길잡이는 별이었습니다. 밤바다를 항해를 해나갈 때 내 방향을 잡고 나갈 수 있는 유일한 방향은 별이었었습니다. 파도가 몰아치고 폭풍이 몰아치고 안개가 가득 들어차서 더 이상 별이 보이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목표를 잃어버리는 것이죠. 표류하는 것이죠. 떠돌아다니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침몰하게 되죠. 그래서 재앙입니다. 별이 사라져버리는 것이 재앙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를 하다가 이게 각자 놀던 이야기였는데, 이 새벽별이라는 말 속에 다 닿으면서, 새벽별, 별도 초저녁별이 아니죠. 가장 어두운 때, 가장 캄캄할 때, 우리의 마음도 캄캄하고 세상도 캄캄할 때, 어디로 가야 할 그 순간에 참된 인생의 방향이 무엇이고 참된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 예수님이 왜 새벽별이겠습니까? 광명한 새벽별로 왜 자신을 나타내시겠습니까?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될지, 어디로 달려가야 될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우리로 하여금 방향과 목적을 알려주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
새벽별 되신 예수님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새벽별을 주시겠다고 하십니까? 이 혼란과 이 세상의 혼돈의 한가운데서도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새벽별과 같이 우리를 이끄시겠다 약속하여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약속의 주인공이 되시고 약속의 간증자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이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가 회개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우리가 과연 잘못된 수수방관하고 있는 진리를, 나는 우상숭배하지 않아, 하지만 남들이 어떻게 살든 교회가 어떻게 되든 나는 그냥 수수방관, 이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남아 있다면 이 부분은 우리가 돌이켜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한테 소망이 있다면 정말 두아디라 교회처럼 나중이 처음보다 더 좋은 성도, 그런 가정,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일에서요? 바로 예수님과 함께 마음을 맞추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일, 그래서 한 영혼을 구원하며 하늘나라의 아름다운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지금 바로 그런 일들을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께서 내 인생에 참된 새벽별이 되어 주시어서 이 혼탁하고 어두운 시대를 살아갈 때 방향을 놓치거나 헤매내고 표류하는 일이 없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